로 지킵니다. 예수님이 어디론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원래 계셨던 그 하늘로 돌아가셨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셨으니 이제 이 땅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분이 이 땅에 계속 계시지 않고 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하늘에 올라가 버렸는지, 어디 흑공으로 사라져 버렸는지, 실종된 것인지 어떻게 압니까? 하늘에 올라가 버리신 분을 우리가 또 왜 기념하고 축하하는 것입니까? 이상하게도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살려주는 영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떠나가신 분이 주의 백성과 계속 함께 하실 수 있고 또 살려주는 영으로 일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시면서 승찬을 남겨주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은 승찬을 통해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이 복된 식탁 성만찬의 이 상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승찬을 통해 우리는 하늘에 오르신 분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것조차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셔서도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그리고 그분이 지금 어떤 모습 가지고 계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승찬상을 허락하셨습니다. 승찬을 통해 우리는 하늘에 오르신 분을 만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승찬은 하늘에 오르신 분이 인간 본성, 즉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늘에 오르신 분은 이 승찬상을 통해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셋째로, 승찬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점점 바뀌어 갑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몸을 입는 시간, 그 몸으로 변화되는 시간, 그 몸처럼 되어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몸이 되도록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는 자리가 바로 이 승찬의 자리입니다. 먼저 첫째로, 승찬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신 분이 이 땅에 계실 때와 다르지 않게 인간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상에서 보여주고 계심을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 승찬상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 상에 무엇이 있죠? 두 가지가 있죠. 영적인 것이 있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신비한 것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물질이 있습니다. 빵이 있죠. 그리고 포도주가 있죠. 영적인 게 아닙니다. 물질입니다. 우리가 늘 경험하는, 보는, 그리고 맛보는 물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평상시에 먹는 빵이 있고 또 평상시에 매일은 마시지 않겠지만 한 번씩 마시죠. 포도주가 있습니다. 이 승만찬에 대해서 교회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떡과 잔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이 떡과 잔이 바뀌냐? 바뀌면 어떻게 바뀌냐? 안 바뀐다. 바뀐다. 어떻게 바뀌냐? 이렇게 바뀐다. 저렇게 바뀐다. 그것 가지고
수없이 논쟁을 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분열해 왔습니다. 하나됨을 가장 강력하게 시위해 보이는 이 성찬에 대한 해석 때문에 교회가 갈갈이 찢기고 나뉘어졌던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성찬답지 않은 모습이 연출이 된 것이죠. 떡과 잔이 바뀌냐, 어떻게 바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뀐다는 것에 우리가 집착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도 바뀌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도 바뀌지 않아도 전적으로 바뀐 그 무엇입니다. 하나도 달라지지 않아도 전적으로 다른 그 무엇을 우리는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떻게 바뀌냐라는 것이 아니라 떡과 잔, 빵과 포도주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더불어 행하시면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은 당신의 죽으심을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닌 떡과 잔을 가지고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분의 몸, 찢길 살과 흘릴 피를 이 빵과 이 포도주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예수님은 제자들과 더불어 이 마지막 만찬, 유월절 만찬을 행하기를 원하고 원했다. 간절히 원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식사가 무엇인데 마지막으로 그 식사를 간절히 하고 싶으셨을까요? 그 식사 자리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외친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뭐라고 외쳤습니까?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는 뭐라고 외쳤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어린 양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가리키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그리고 문지방에 뿌렸을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아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향해서 이 세례자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유월절 어린 양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은 유월절 만찬 식탁에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 식탁이 이 땅에서 내가 너희와 먹는 마지막 식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 유월절 식탁에서 포도잔이 여러 번 돕니다. 3번, 4번 도는데 가장 최초로 잔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돌리면서 감사기도 하시고 돌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떡을 먹으면서 잔을 나누면서 이것이 이 지상에서 내가 너희와 먹는 마지막 식탁이다.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너희와 함께 새로운 식탁에 앉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십자가가 있죠. 부활이 있죠. 제자들과 더불어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고 또 제자들과 더불어 새로운 만찬,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만찬을 예수님은 기대하시면서 그 사이에 있는 주님 당신의 고난받으실 것, 그것을 내다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 나라에서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더불어 하실 것입니다. 부활 이후에 하늘나라에 오르셔서도 성취된 유월절 식사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최후의 만찬은 새로운 만찬을 기대하는 만찬이죠.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어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더불어 새로운 만찬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찬상에 있는 떡과 잔은 죽으신 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살아나신 분, 그리고 하늘에 오르신 분을 보여줍니다. 부활하여 승천하신 분이 여전히 이 떡과 잔처럼 물질, 즉 인간의 몸을 그대로 가지신 분으로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떤 유령과 같은 분이 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실 때 입으셨던 그 몸, 그 혈과 육, 그것을 그대로 가지신 채 부활하시고 그대로 가지신 채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분이 이 떡과 잔을 통해 우리에게 친히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승찬은 하늘에 오르신 분이 어떤 분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 오르신 분이 지금도 계속해서 당신을 아주 생생하게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것을 이 승찬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소위 말하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 앉으셨죠. 그 유월절 식탁에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식탁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4가지인데요. 먹을 것 2가지, 마실 것 2가지, 4가지입니다. 자, 먹을 것은 뭐가 있을까요? 이 유월절 식탁 위에 있는 게 빵이 있겠죠. 그리고 또 먹을 것은 뭐가 있겠습니까? 유월절 식사니까 양고기를 통째로 구워서 양고기가 그 위에 있습니다. 먹을 것으로는 빵과 양고기 2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실 것은 뭐가 있겠습니까? 물이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포도주가 있죠. 자, 먹을 것 2가지, 마실 것 2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2가지, 각각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당신의 살, 당신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빵과 고기 중에 무엇을 당신의 살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빵을 가지고 이것이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고기가 아니고 빵입니까? 고기가 우리 살에 더 가깝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 고기 그걸 가지고 이게 내 살이다 내 몸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다면 우리가 지금 성찬식 할 때 빵이 아니고 고기를 지금 먹고 있을 텐데요. 고기가 훨씬 좋겠죠. 예. 더 배도 부르고 꼭 먹으면 이게 우리의 살, 예수님의 살을 더 생생하게 우리 씹으면서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이 유월절 특식인 어린 양의 고기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게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빵을 나누어 주셨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린 양 고기는 특식이죠. 매번 먹을 수 없습니다. 가난한 유대 민중들은 매번 이 고기를 못 먹거든요. 우리 옛날에도 명절 때 되면 소고기 한번, 소고기국 먹었듯이 유대 민중들은 일반적으로는 고기를 잘 못 먹습니다. 매 주식은 빵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빵을 주면서 어린 양고기가 아니라 빵을 나누어 주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특식이 아니라 주식이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살을 우리의 주식으로 나누어 주신다. 매일 먹을 수 있는 주식, 매일 먹고 힘내어서 생활할 수 있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식이 된다. 특식이 아니라. 특별한 식사가 아니라 일반적인 식사. 가장 평범하지만 늘 우리가 먹는 그 주식처럼 예수님은 당신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마실 것 두 가지가 있죠. 물과 포도주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이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물이 아니라 포도주죠. 왜 포도주일까요? 색깔 때문입니까? 네. 포도주 색이 피 색깔하고 같으니까 물 대신에 물이 아닌 포도주를 사용하십니까? 주식인 빵을 내 살이라고 말씀하셨다면 내 피도 늘 마시는 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대신에 포도주를 사용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맹물이 아닌 포도주 마시면 알딸딸해지고 기쁨이 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포도주를 사용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한 잔을 받고 계시죠. 진노의 잔을 받고 계십니다. 가장 쓰라린 고통의 잔,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서 하나님에게마저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그 잔을 받고 계시죠. 그런데 주님은 당신이 그 잔을 몽땅 마시고 이제 우리에게는 기쁨의 잔을 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물 대신에 취할 수 있는, 크게 기뻐 누릴 수 있는 그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지금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할 새로운 잔, 새로운 떡, 최초의 하늘나라에서 누릴 만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부활하신 분과 함께 먹고 마실 것을 미리 보여주고 계십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하늘에 오르신 분과 함께 먹고 마실 날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유월절 식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앞으로 있게 될 식탁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릴 자신의 몸, 그것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는 그분의 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부활 이후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살과 피를 가지고 계신 분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부활은 몸을 집어 던져버리고 영적인 어떤 존재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승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기 위해서, 중력을 거스르기 위해서 몸을 벗어던지고 깃털처럼 가벼워져서 하늘로, 공중으로 붕붕붕 떠 올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몸을 가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부활이 놀라운 것은 몸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승천이 놀라운 것은 몸이 하늘로 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 이상으로 놀라운 것이 부활절과 승천주일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도, 하늘에 올라가신 이후에도 영원히 몸을 가지고 살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부활로, 승천으로 그 사람됨을 완전히 집어 던져버리고 원래 하나님 그 모습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입으셨던 사람, 우리 몸을 영원히 내가 이거 가지고 가겠다, 이거 가지고 내가 살겠다,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살고 싶어서 내가 이 땅에 올 때 입었던 그 몸 벗어던지지 않겠다,
그렇게 작정하신 것이 부활이요 승천이라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거듭 확인시켜 주시는 자리가 바로 이 성찬 식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떡과 잔은 상징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살과 피를 지금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유적인 표현일 수밖에 없겠지만 예수님은 이 떡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살을 이식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잔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피를 수혈해 주고 계십니다. 이 빵이 예수님의 살이고 이 잔이 예수님의 피입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금도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이것 먹고 마시며 너희들이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오르신 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방편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예수님은 이 빵과 잔을 사용하셔서 계속해서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바뀌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물질,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지금도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도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이시고 또 마시십니다. 셋째로 성찬상에서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신 그분의 몸, 그 몸을 입게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성만찬을 제정한 이야기가 없죠. 대신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 빵에 관해서 그들이 먹었던, 유대 민중들이 먹었던 빵에 관해서 해설을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린아이가 바친 보리떡 5개, 물고기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장정 5,000명을 먹입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죠. 예수님이 급하게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따라오죠. 그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는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구나. 우리가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까? 제일 중요한 게 경제적인 거죠. 결국은 지금 유대 민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은 이분 왕으로 세우면 우리에게 먹을 걱정 안 하도록 해주시겠구나. 그 생각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떡 때문에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것을 믿으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조상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그게 곧 내가 내려준 것이고 내가 내려온 것이다. 내가 곧 그 만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은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참 만나인 나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참고 지금까지 이 말까지 듣다가 예수님이 나눠준 빵을 먹은 이들이 빡쳐서 말하죠. 도대체 우리를 무슨 식인종으로 하냐? 어떻게 당신의 살을 먹고 당신의 피를 마시라고 하냐? 우리는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빵이 필요해.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돈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아파트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직장이 필요해요. 그런데 무슨 이상한 이야기, 영적인 무슨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하냐.
라고 소리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물러서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 우리가 아는 말씀이죠.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 살, 내 피에 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 성찬상에서 당신의 살과 피를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면 이 떡과 잔이 물질에 불과하지만 이 떡과 잔이 참된 양식, 참된 음료가 됩니다.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양식,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음료가 됩니다. 우주인은 동결 건조된 음식을 먹는다고 하죠. 그런데 이 성찬상에 있는 음식은 떡과 잔, 너무나 평범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떡과 잔이 영생하는 양식과 음료입니다. 이 평범한 떡과 잔이 우주인들이 먹는 우주 음식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 음식입니다. 우리는 이 평범한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하늘나라로 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 평범한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우주인보다 더 나은 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몸이 됩니다. 떡과 잔이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듯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에 가 계시는 그리스도의 몸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우리 몸이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몸을 입습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조금씩 바뀌어 가도록 주시는 양식, 음료가 바로 이 성찬상에 있는 떡과 잔입니다. 우리가 성찬상에서 먹고 마실 때 순종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몸이 우리에게 더 씌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조금씩 교체되어 갑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의 몸을 새로운 세포로, 새로운 피로, 새로운 살로 계속해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의 방편이 성찬입니다. 성찬상에 참여할 때 우리 몸이 하늘의 몸을 입습니다. 순종하고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가운데 쏙 들어오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성찬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상에서 하늘 양식, 하늘 음료, 하늘에 올라가신 그분을 만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누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으로 뒤집어 쓰는, 그분으로 옷을 입는, 옷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체질이 그분의 체질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자리가 바로 이 성찬의 자리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이 복된 상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연약하고 병에 걸리고 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우리는 점차로 하늘에 계신 분의 몸처럼 바뀌어 갈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 복된 상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입교한 우리 어인이 또 세린이가 처음으로 이 성찬상에 참여할 것인데,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 다른 성도들과 함께 생생하게 그리스도를 맛볼 수 있습니다.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생생하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이 상에서 우리가 생생하게 맛보고 누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상입니까?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방편, 이 상에서 먹고 마시면서 하늘나라로 가는 우리의 몸까지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순종한 몸으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자기를 내어놓고 이웃을 위해서 자기를 온전히 내어준 그 몸처럼 바뀌는 그 몸이 되도록 우리가 이 성찬의 상으로 초대받았습니다.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 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앞서 그곳에 가셨습니다. 우리도 그곳에 변화된 장애가 완전히 사라지고 온전히 새로운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 땅을 버린 것입니까? 그 몸을 버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몸을 그대로 가진 채 가셨으니 이 땅을, 이 몸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찬을 통해 주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성찬상에 있는 떡과 잔이 바로 승천하신 분을 보여줍니다. 승천하신 분은 우리와 같은 인간 본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떡과 잔을 통해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하늘에 계신 분을 닮아갑니다.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몸을 내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228장 찬송 부르고 우리 성찬의 상에 참여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
새롭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념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오늘 이 가사가 오늘 설교한 승찬의 의미, 승천하신 분이 우리와 생생하게 함께 하시고 당신을 나누어 주신다라는 것을 온전하게 담고 있지는 못한데요. 이제 우리 친구들이 설교를 잘 묵상하고 새로운 가사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복된 상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잘 일어나셔서 크게 원을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당신과 하나 되게 해주시는 이 복된 상에 우리가 하나 되어서 같이 이 상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인이하고 세린이가 제일 가까이 와서 먼저 떡과 잔을 받도록